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8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인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기준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빛인데, 내가 소금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삶이 돼야지 하고, 그 삶의 기준,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을 잘 제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중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이러한 삶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정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진실된 삶, 거룩한 삶,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금식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삶의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요, 정말 누구나 다 이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물질 재정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물질에 대한 이 철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이 재물 자체를 배척하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이 부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 바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성경은 이 물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이 바른 선입견, 그리고 바른 이 재정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우리는 정말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들고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바른 그런 개념을 갖지 못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실패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간과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시험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압 왕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아니거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으로 또 감사함으로 물질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이 생겨져서 그 물질을 받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이 관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시험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이 물질을 드리려고 그랬지만은 마음에 또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속이고 또 성령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결국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질 시험은 참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에 대한 바른 이 재정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질 시험을 이기질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많은 예를 들었는데 약 38개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16가지가 바로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이 물질 시험에 걸려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통과할 뿐 아니라 자유하게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적인 재정관을 확실히 정립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물질에 대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험에 걸려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정말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가정주부들도 이 물건을 산다. 예를 들어서 가게 가서 마켓에 가서 그 시장을 보면서 정말 작은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얼마나 아끼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마켓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과외비라든지 뭐 학비는 몇천 불, 몇만 불도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아끼는 물질도 그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내가 무엇에 정말 물질을 쓰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 신앙생활의 이 재정관, 이것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제자의 물질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소유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금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공동으로, 그리고 국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 소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소유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든지 고넬료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소유로 헌금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치 소유 자체를 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만일에 대비해서 이 저축하거나 이 보험을 드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저축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보험도 들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을 든거나 저축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철에 겨울에 쓸 양식을 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두어야 나중에 보면 정말 필요할 때, 기뉴할 때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생겨졌을 때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다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소유를 이 물질을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저축하는 그런 것들을 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좀은 뭐냐면요, 이런 옷이나 천에 붙은 이 벌레가 이것을 뚫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 옷을 말이에요, 이게 좀 괜찮은 옷인데 이게 좀이 다 갉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거는 이제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그때는 가끔 그거 입고 오는데 너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그거 조그만 것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갉아놓는지 몰라요. 이런 것, 동록이라는 것은 부식시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동전 같은 건 다 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동전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그대로 몇 년을 지나면 다 부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 전에 이 도선생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다 필요한 캐시와 또 쓰지 않았던 그런 인유한 물건만 싹 가져갔어요. 그래도 저는 뭐
캐시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야, 어떻게 그렇게 꼭 알고서 한 것처럼 싹 그것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참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다 그러고서 그냥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덕이 맞은 것이 목사님도 도덕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해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은 뭐 도덕도 안 맞고 그러면은 도덕 맞은 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결국은 다 이 땅의 것은 쌓아두어봤자 영원히 유지할 수도 없고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지금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을 모아 쌓으려고 그럽니까? 이 물질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잠언 27장 24절 보면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923년도에요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에 미국 최고의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답니다. 7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그 재산을 합치면은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이 찰스 휴먼, 이 사람은 철강 회사를 하고, 또 이 말스 카튼, 이 사람은 밀농사로 재벌이 된 사람, 또 리차드 위트니, 이 사람은 뉴욕은행 총재고, 또 멜버트 홀, 이 사람은 당시의 재무장관이었고, 또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 회장이었고, 그리고 리먼 프레이저, 이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였고, 이만 크루거라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당시 대재벌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시에 최고의 재벌들이었고 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자가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 봤답니다. 25년 후에 봤더니 이 찰스 슈먼, 이 사람은 파산하고 거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스 카튼이라는 사람도 역시 파산하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던, 이 리차드 웨튼이라는 사람은 뉴욕은행 총재,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멜버트 홀이라는 사람 재무장관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이분은 자살했고, 리먼 프레이저라는 이 국제은행 총재도 역시 자살했고, 이반 크루거라는 사람, 이 부동산 재벌이었던 사람은 이 자살 미수에 끝나서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7사람들이 25년 후에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재산을, 그 많던 재산을 다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손에 계속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 결국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물질 계속 이 땅에 영원히 보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는 것이 그게 지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장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는. 큰 소리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예.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영원히 보호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정말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 아멘이 시원찮은 것은 뭡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저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향기 나오는 재물로 저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 순간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물질을 계속해서 저축할까?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늘나라 은행에다 계속 저축을 많이 해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 땅에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 물질은 절대로 내 손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계속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이 물질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싶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물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역시 그 물질을 내가 영원토록 내 소유로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꼭 나에게 질문할 때 대답해야 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될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드려졌는가, 얼마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늘나라 저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많이 저축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뿌듯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에 계속 저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우리는 렌트 살면서 1년에도 수십만 불씩 수백만 불씩 선교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부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면서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계속 선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참 많이 저축해 놨잖아요. 그런데 매일 재정은 어려웠어요. 근데 참 우리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아마 뭐 노력해서 그 학교 건물을 그대로 쓰게 됐었으면 아마 뭐 건물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앞에 가서 거기 멜로디랜드 그 미국 교회 빌렸는데 거기서도 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교회당이 필요하구나. 근데요, 교회 재정은 하나도 없는데 제일 좋은 건물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이 저축해 뒀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좋은 건물을 사게 됐잖아요. 역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조금 있어요. 조금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하늘나라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쌓아두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얼마 전에 모스크바 우리 은혜 신학교에서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전도 특공대로 나갈 계획을 보내오면서 이제 전도 특공대에 3개월 동안 그들이 시베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사역하기 위해서 36,000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 특공대들은 이렇게 사역을 해요. 8개월 동안 훈련받고 이제 이 신학생들이 시베리아 지역에 가서 그 어떤 마을이든지 떨어지면 그곳에 가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 3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제 사역 훈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년이 넘도록요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만 불씩, 어떤 때는 6만 불씩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재정은 없는데 이런 사역들이 있을 때 참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다 헌금하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참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의 문이 닫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이제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점점 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들여서 그때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쌓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유, 그 돈 진짜 헌금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그냥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부지런히 이 천국에 쌓아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만 결국 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냥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개개인이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받게 된다는, 바로 그날이 온다니까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향기나는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것만 남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God and money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oney가 원어로, 아람어로는 만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몬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에 내가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이 물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우상화하게 됐을 때 결국은 그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게 됩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가정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얻어보려고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얻어보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질은 얻은 것 같았는데 가정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인생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이 물질을 완전히 신격화해서, 물질을 우상화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전략에 빠졌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당연히 섬긴다면 이 물질은 수단이 돼야 되고, 물질은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물질 때문에 결국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단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물질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가 정말 만족했어요. 그때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물질 때문에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준 그 귀한 시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냥 물질만 그냥 벌벌 떨면서 물질만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면 그 물질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야.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것은요 나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울고, 재물 때문에 울고, 재물 때문에 웃고, 재물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재물 때문에 신앙이 파탄되어져. 이 재물 때문에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물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요, 사람은 나눔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야 되고, 물질은 뭐야? 사용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부하려 하는 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만 해도 얼마든지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도 만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려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가져다 줬을 때 결국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천국이 믿어질 때, 바로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어떠한 환경 속에도 자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은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터에서 참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이 얻는 이 소득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이 물질을 마음껏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실력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영원히 네가 유지할 수 없다. 너 그거 계속해서 킵할 수 없는 거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결정하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그런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물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예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정말 만족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물질은 그냥 수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행복하고,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부자유한 인생이 아니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게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